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벌써 4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노예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 이거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 할 수 있죠. 그것도 그 당시 애굽이면 정말 최고로 치는 강대국이었는데 노예 출신이 그러한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공 스토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그 JTBC에서 방영했었던 이태원 클라스가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전과자 출신의 박세로이가 이제 막 복수의 칼날을 가르면서 결국에는 창업에 성공해서 한 회사의 CEO가 되는 아주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 드라마였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막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박세로이 대단해, 막 멋져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소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도 총리가 된 요셉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런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38절에 나오는 한 표현이에요.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물론 한 나라의 총리라는 타이틀도 정말 멋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총리가 된 요셉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운 요셉에게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 나온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원래는 25절부터 32절까지를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25절만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듣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큐티를 꾸준히 해온 친구들이라면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아주 토실토실한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과 역시 삐쩍 마른 7이삭이 토실토실한 7이삭을 삼켜버리는 아주 이상한 꿈을 바로가 꿨어요. 그러자 요셉은 그 꿈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죠. 왕이여, 그 삐쩍 마른 7소와 삐쩍 마른 7이삭은 둘 다 7년 동안에 있을 흉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토실토실한 7소와 7이삭은 7년 동안 있을 풍년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지만 그 후에는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와서 그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 땅이 황폐해져 버릴 것이고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 내용을 해석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한 뒤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제시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이 꿈을 처음 꾸었을 때 사실 처음부터 요셉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창세기 41장 8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는 자신이 그 꾼 꿈 내용을 알고자 애굽에 있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꿈 내용을 말해줬죠.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된 건데 이 요셉만큼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나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더 나아가 그 뜻에 맞추어 가뭄을 대비하라는 그러한 제안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깨닫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그들 모두가 다 타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시 말해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얘들아 이거 봐,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말로는 막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우리가 살리고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 바로가 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그 뜻을 알았기에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로서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 뜻에 맞추어 살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애굽,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의 왕이죠.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곧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애굽은 아주 대표적인 우상의 나라였어요. 일단 애굽에서 가장 많이들 숭배했던 신은 바로 라라는 이름의 태양신이었고, 그 태양신 말고도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잖아요. 그때 그 10가지 재앙에 속한 것들,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애굽에서 숭배했던 우상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우상의 나라였는데, 지금 그 우상의 나라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향해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지금 요셉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바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 애굽의 왕이 지금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광훈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단지 이번만은 아니었어요. 아주 먼 과거부터 종종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었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어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막 새치기 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사고쳐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 행동하면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냐? 바로 이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더 어려워지겠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아오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누구보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행동함으로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뭔가 자신이 막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나에게 돈을 달라 또는 관직을 달라 요구하지도 않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대안만 제시해 주었죠. 이렇듯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로서 항상 나보다는 남을 위해 먼저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착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야, 쟤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긴 한가 보다. 야, 제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그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뜻을 따라 행동하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를 더 귀하고 값진 일에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